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웁니다. 20-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요약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인기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대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기도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무나 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도한 것이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이렇게 뭐 날랄랄라 뭐 우떼떼떼 뭐 이렇게 했으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꾸 갑자기 자기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가 돌아갔는데 점점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1등 은사가 된 겁니다. 공예배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계속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 귀에 들어갔고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4장을 쓰게 된 겁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더 큰 은사가 있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삼으라. 덕을 세워야 좋은 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 방언하는 사람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먼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해라.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자기 덕을 세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말고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5년 전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러 딱 갔을 때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방언을 했다면 너희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또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겠느냐. 내가 방언을 안 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좀 넓게 잡았으면 말씀하고 가르침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 덕을 위해서 방언을 집중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에 집중하려고 해라. 그러면 방언을 그만둘까라고 했을 때 통역을 세워라. 방언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은사 중 하나니까 통역을 세워서 하려고 해라.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25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예언보다 방언이 더 나은지 앞에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다면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지 좀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교회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새가족이나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전도해서 왔을 때에 초신자들이 왔을 때에 다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에 갔더니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천지더라야.
이렇게 하면 복음에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네마의 말씀이든 노고스의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예언을 해주니까 내 삶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 가족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이러고 칭송하는 그런 예언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도 예언이 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26절부터 나오는 후반부 내용은 이 공예배 때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이 있고 설교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습니다. 이 공예배 때에 어떻게 방언이 활용이 되어야 교회의 덕이 될지, 어떻게 예언이 공예배 때 활용이 되어야 잘 활용할 것인지, 교회의 덕을 되는지 소개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꼭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사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꼭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지혜는 지식의 말씀이 예언과 함께 정보라면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더 강조하고 더 활용하고 자제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세워집니다. 이런 것을 아는 지혜,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의 그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사를 받는 각자가 전부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서 악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방언을 하는 자들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 방언을 좀 시원하게 잘하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자꾸 격려를 해 주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덕을 세우려고 방언을 막 날랄랄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방언 천지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말든지 내 덕만 세워주면 된다. 이것을 악이라고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악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방언을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예배 때에 대표기도로 나와서 방언을 하는 그 기준을 지금 두고 하는 겁니다. 방언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덕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악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악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되라. 앞에 아기처럼 행동하다 천진만만하다. 이 갓난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젖먹이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방언을 이용해서 자기 덕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이런 일에는 아무 생각 없는 젖먹이가 되라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이용해 같이 이름 내려고 교묘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저의 유익을 뽑아내고 이렇게 안 하려고 저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아예 젖먹이처럼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율법에는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율법에는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시편, 선지자, 글이 되었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구약에 무엇인가 인용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바가 있으니까 구약의 인용. 본문 21절 이것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자유롭게 이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 28장은 하나님이 1절부터 북이스라엘을 잘 되도록 높여 주었더니,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이 수도인 사마리아가 술 먹고 방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서 아수르를 일으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해 버리겠다. 여름 전에 이걸 무화과나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과일이 많이 없었을 때니까, 이사야 때니까, BC 7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니까 여름이 익어야 될 이 무화과나무가 여름 전에 익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라서 아니 때도 아닌데 웬 떡이냐고 얼른 따먹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신속하게 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주변국들이 망할 것에 비해서 사마리아는 진짜 수년 내에 5년 내에 그냥 안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름 실과처럼 이렇게 여름이 오기 전에 익은 실과처럼 얼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망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남유다를 키워주기로 작정했죠. 그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로 인하여 거의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히스기야 그 당대에 열국의 소문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은 것을 유다밖에 없으니까 유다 나라를 복을 주겠다고 복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허랑방탕해 버렸어요. 상마다 술을 먹고 오바이트를 한 사람들이 그냥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벨론에 잡혀간다. 어느 날 다른 나라에 잡혀간다고 경고를 해주고 한 길도 제시해서 방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집의 종들도 안식일도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생고생 안 하려거든. 지금 너희 종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년을 주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주라. 그것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도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도 없고 안식령도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셨느냐? 경고.
공의 이런 설교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통 설교를 하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장을 가지고 심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와서 너 경고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유치부로 하냐? 설교를 저렇게 하냐? 너무 유치하다 하면서 안 들은 거예요. 그 결과 진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모르는 언어와 모르는 입술,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진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국으로 들려주었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주었던 하나님 말씀, 그게 경고이든 복이든 이런 것은 하나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입술이 다른 방언, 바벨론 방언으로 말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불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또박또박하고 꼬장꼬장 설명을 해주는데도 들은 둥 만둥, 들은 척 만척,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미리 읽어 오락해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려가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선지자가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 이방 말로 듣고 어떻게 돌아오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꼬장꼬장해서 설명해서 풀어서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외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한국말로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앞에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안 들은 것에 대한 벌입니다. 벌.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되는 기적을 말합니다. 증명하는 기적이다. 방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것이냐? 그러므로라는 말이 21절과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른 방언을 지금 듣고 있어요. 다른 방언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른 방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방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21절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21절의 결과로 22절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다 자손들이 듣고 있는 이 방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안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표적이다. 그 뒤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신다. 누구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가는 곳마다 자꾸 예언을 들려주신다. 이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실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경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288명 예배제를 사오고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임재가 풀어졌어요. 우리 한국 땅이 옛날에 6.25 지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지나서 어르신들이 형편적 사정도 별로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지만 하나님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시간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룻바닥에서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임재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국에는 예배 시간이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또 뭐 주일 예배 있고 한데 예배 무슨 일이 있어 예배 한번 안 들으면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데 그만큼 손해라는 걸 아십시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자를 더 세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임하는 걸 보고 다윗이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고 더 많은 예배자가 풀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 더 잘 지어야 교회 온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예루살렘에 임하는 걸 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나단도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워낙 좋은 생각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꿈을 부풀어 있는데 나단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왜 네 마음대로 대답했냐? 그러면서 다윗이 할 일은 따로 있다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면 다윗이겠죠. 이 다윗 지파에서 최초 일어난 사람이 왕이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에 그는 사자 새끼를 갖다서 원수를 정복하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에요. 왜 다윗은 전쟁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가 저 위에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 입구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은 5분의 1만 차지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다 안 주느냐? 인구는 작은데 넓은 땅을 주면 귀신 천지가 될 것 같아서
다 안 쫓아내고 이쪽 위의 땅은 이스라엘 인구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가 좀 관리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차지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가 바로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차지하는데 네 부르심이다. 그래서 너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이면서 사자 새끼 같아서 원수를 정복하고 그 탈취물들을 취하는데 네 부르심이 있다. 사무엘 하 7장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8장에 읽어보면 갑자기 전쟁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좋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 길로 가면 맞다. 그래, 그대로 해라. 이리로 가면 된다. 이 길은 정로니까 이 길로 가라.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 표적이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준 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자꾸 풀어지고 자꾸 풀어집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증거가 되는 기적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네 덕을 세우니까, 교회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네 덕을 세우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마치 이스라엘의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다른 방언 자꾸 듣게 되고, 이것 자체가 벌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라는 벌입니다. 벌. 음성을 안 들려주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 5장 읽으라니까 그것이 무슨 족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성을 안 들려주고, 내가 읽기 싫고 내가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고 안 보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는 벌이에요. 회개하셔야 돼. 너희들 교회의 방언이 자꾸 예배에 풀어지는 것이 벌인 줄 알아라.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날 천날 들여다보고 해도 안 풀어져요. 들을 때 딱 들려야 풀려지는 겁니다. 23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23절을 잠깐만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므로 온 교회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왜 빨리 예언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온 교회가 모여서 한 것뿐이니까 누가 보아도 예배 상황이잖아요. 예배 그 대표 기도 때입니다. 예배 상황, 온 교회가 모여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하고 있고, 자꾸 방언을 말하면 교회에는 계속 새 가족이 오고 이런 믿음이 어린 출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가 전도대에 온 것이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수준이 어린 초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들이 교회가 좋다 해서 교회 딱 와봤더니 무엇이 그냥 우떼떼떼 날랄랄라 막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신종 집단이냐. 그리고 교회에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이 교회가 덕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네 덕을 세우려고 방언만 했다가 교회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24절은 내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모든 교회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새 가족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 왔을 때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자기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자기 숨은 의도가 동기가 드러나서 야 몰랐다, 하나님이 천지하신 줄 몰라, 천지를 지으신 줄 몰랐다, 하나님이 야 살아계신 줄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 이제 알았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예언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는 예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방언도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찬양이나 기도나 무슨 은사든지 간에 은사가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교회만 있는 그런 은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을 되고 덕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